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윌딩거 박사께서 삶에서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까? 라는 제목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통한 도출한 만족한 삶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다가 The Book Life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 행복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요? 좋은 관계에 있다고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 좋은 관계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독은 해롭다는 것이 있고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더 오래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얼마나 많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서 50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80세까지 가서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노화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관계가 육체뿐만 아니라 두뇌를 보호하는 데도 좋다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부와 명예 또 성공을 위해야 한다고 하지만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이 관계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변화는 전적으로 어디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가로막혔던 벽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인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전개하기를 축복을 타인의 행복을 비는 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호의나 은혜를 간구하는 일 혹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의미의 헬라어는 율리가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말씀도 있죠. 또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충만한 복, 신령한 복, 축사, 여기에 사용된 것이 율리가입니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송축하다, 번영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잘 아시는 바라크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바라크를 찬양하다, 송축하다, 번영하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을 언급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ess로 번역이 됐습니다. 행운의, 축복된, 복된, 행복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신명기에서만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욥기에서는 형통, 복, 복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다 그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히브리어로 대부분 토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토부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주로 착한, 선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토부 외에 에쉐르도 신명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쉐르 또한 행복하다, 번성하다, 복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쉐르는 아쉐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어 성경에서 행복인 에쉐르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에서의 여기서 나오는 행복한 사람 또는 행복한 자에 사용된 것이 바로 에쉐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Blessed are you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비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베네딕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라는 베네하고 언어라는 디세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주는 좋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형태로 표현한 그 상형 문자 있죠. 갑골 문자인 그 중국어의 그 복은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뭐 복자 한자 잘 아실 것입니다. 조상의 신주 앞에서 두 손으로 술독을 들고 바치거나 따르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 그 중국어의 복입니다. 즉 조상신에게 술을 올려 복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그 복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언어를 보면 복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 제사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축복에 해당하는 영어를 살펴보면 bless죠. 그 bless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이 bless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blood, 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복과 피가 관련어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그 거기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복을 받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축복이란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역설을 이 단어의 어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행복, 축복이 행복을 비는 것이라 그랬죠. 행복을 의미하는 그 해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그런 해펀이 있죠. 해프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뜻밖의 기회나 재물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얘기하는 소소한 행복과는 좀 더 거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죠. 그러면 과연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전에서 행복을 정의하기를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돼서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 욕망, 욕구의 충족으로 즐거움을 느낄 때 불안감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태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시점이 어딘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면 행복합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순간 하나님이여 이 죄 때문에 오는 어떠한 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죠. 옛날로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의 자세가 회개입니다. 새로 태어나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그랬죠? 간음으로 낳은 아이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여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묵묵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칭찬이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를 잘 맞으면 거기에도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매를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그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배경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신 거죠. 이에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 만족하여 안심하지 말고 이 세례가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이 나 자신도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교회에 다녔다고 참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회개는 마음을 바꾸게 하며 마음이 바뀌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칭찬만 받은 2교회를 빼고 5교회에다가 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십니다. 또 두아디아 교회 21절에 있는데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요한계시록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5교회 모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내려놔야 행복할 것입니다. 회개하여 바뀐 삶을 살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하면,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행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용서의 미학, The Art of Forgiving의 저자인 루이스 B. 스메데스는 용서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는 쓰라린 기억을 감사의 기억으로, 비겁한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노예에 이런 기억을 자유로운 기억으로 바꾸고 놓는다. 용서는 누군가가 말살시킨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과거의 망상을 산산히 부서뜨린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탄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쓰리고 비겁하며 노예이던 기억을 감사와 용기와 자유의 기억으로 바꾸게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하지만 이를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용자의 한자어가 얼굴용입니다. 그릇용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서는 같을 여하고 마음심의 합성 그 한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가 서자입니다. 공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한테 용서받을 사람하고 용서해줄 나의 마음이 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없던 일로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즉 상대방과 같은 마음, 상대방의 입장,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그릇을 담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내 그릇이 상대방을 담을 만큼 커야 되겠죠. 정리하면 나의 마음을 키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면 용서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끔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잊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으라고 그러죠. 영어로 forget이 있다죠. 그 forget은 for plus get,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forgive입니다. for plus give죠.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죠. 혹자는 forget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있는 용서, 반면에 forgive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용서, 그러니까 있는 용서, 베푸는 용서, 구분을 한다고 했나. 성경 구절을 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누가복음 11장 3절 그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죄의 용서에 대한 원인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먼저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give and take겠죠.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90번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끝까지 용서하는 얘기죠. 용서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를 참아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로 스스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을 이는 마음 위에 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을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상태를 넘어 더 갈면 어떻게 되죠? 날카로운 칼은 다 없어지고 칼자루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자루만 남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없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실제적으로 상대방보다는 나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겠죠.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먼저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고 용서가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학자 루이스 비스메데스는 용서의 3단계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라고 노력하라. 사람을 다시 보란 얘기죠. 다른 면에서. 두 번째,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셋째, 용서를 할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바꿔라. 그런데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스스로 노력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셋째의 감정을 바꾼다는 것이 내 의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시 해법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정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용서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헤겔에 그쳐서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에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벗어나 함께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그런 중요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용서 화해는 분노하는 것조차 넘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적개심마저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보복이나 정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말 안 되는 등가 원리로 넘어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없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없던 것으로 받아들였듯이 그냥 아무 값 없이 상대방의 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내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벼워지죠. 내가 가벼워지고 나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제 행복할까요?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영어로 thank죠. 이 thank와 비슷한 말이 무엇입니까? think, 가운데 A가 I로 바뀌는 think죠. 생각하다의 영어 think와 비슷합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think와 thank는 언어적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지난 일을 깊이 생각하면 think, 감사한 것 뿐입니다. thank.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에 허비나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임을 알고 은혜임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러면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그리스어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단어 안에 카리스가 있습니다. 카리스가 뭐죠? 은혜죠. 그레이스. 헬라어 감사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의 어원은 은혜, 곧 카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즉 헬라어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 것, 파생된 것입니다. 그럼 은혜와 감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 감사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토다 혹은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손을 뻗다, 찬양하다, 이런 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 보면 경배, 예배, 찬양, 감사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험한 각종 냄새, 그 소화 분비물, 그
그 다 나오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이죠. 수월해서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주님께 다 함께 그 고침을 받았죠. 10명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 그 결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고치뿐만 아니라 믿음의 구원도 받게 했죠. 감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잘 아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이죠. 예,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 고난과 역경, 환경에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은총의 빛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불행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그 시작은 회개와 용서와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